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4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뭘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복은 회복입니다. 회복.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2번째, 보기만 해서는 통할 수 없는 사람. 보기만 해서는 통할 수 없는 사람을 4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그 다음 3번째, 비비고 만지고 싶어 하는 정세. 비비고 만지고 싶어 하는 정세를 3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비비고 만지고 싶어 하는 정세를 3글자로 하면 비만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소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걸 3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우하하, 우하하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지형을 보면은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옆 나라와 붙어 있는 국경 도시니까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관의 세관장,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헤롯의 왕궁도 있고 여리고에 보면은.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관의 세리장으로서 많은 이제 세수가 있었겠죠. 수입들이. 근데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로마의 압제에 이 유대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먹이지. 각 사람에게 세금을 먹인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100만 원을 먹인다. 100만 원을 먹이면은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 그 배로 올려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그렇게 거두고, 그리고는 100만 원 보내주고 로마에, 그리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그 위에 세리장이나 다 세리나 장녀나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는 직위는 굉장히 높은 직위고,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안 해도, 착취를 안 해도, 안 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동포들을 착취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인, 세리를 다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그는 참 굉장히 고립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키가 작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키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 당시 표준 키가 얼마나 정도 될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 150cm 이하일 거다. 그래서 키가 작다. 이렇게 매우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도 작고 돈은 많고, 지금 추측건데 나이는 한 50대가 되고 배가 볼록하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림책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림 성경책, 유치원 이럴 때 그림 성경책을 보면은 삭개오의 모습이 그래 나옵니다. 머리도 숱이 좀 없고 대머리 같고 배는 볼록하고 키는 조그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림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신분 차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사랑해주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세리도 창녀도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죄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눈먼 자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궁금했던 것이 무척이나. 자기도 지탄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동포들로부터.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느냐,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 축복하시고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또 아이들은 이제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한 2만 명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2만 명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니까 한번 보려고 했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길 주변에 있는 큰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낸데하고 이렇게 폼 잡고 살아가던 이 50대의 남자가 아이들이나 산 나무 위에 올라가지.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그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다가 바로 나무를 쳐다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삭개오 기절했을 거예요, 진짜. 자기는 이렇게 숨어서 나뭇잎 사이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아시냐 이 말이죠. 삭개오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나, 오늘 내가 네 집에 먹고 자겠다 이 말이에요.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죄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그게 같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있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요, 그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고 주는 음식 먹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네 집에 유하겠다, 먹고 자고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집으로 삭개오가 영접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집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멀찌감치 나무에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양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 삭개오였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고자, 먼저 다가오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제약된 것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바로 문둥병, 한생병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 한센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동네 안에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동네 안에는 못 살고,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계속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혹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돌로 쳐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말이에요. 따로 격리되어서 또 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배너가 또 몇 년 전에는 리바이벌 돼서 새롭게 또 만들어서 나온 영화, 기독교 영화입니다. 배너 보면은. 그때 보면은 배너, 주인공 이름이 배너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주 상류층의 집안인데, 배너,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 여동생이 한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락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집안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센병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격리되잖아요. 격리. 그 당시에도 보면은 동네에서 못 삽니다. 격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감염되고 전염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 다 피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을, 모든 질고를, 모든 약한 것을,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항상 먼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눔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세상의 지체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질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감심과 조그마한 사랑이 필요한, 그것만으로도 우리 언제든지 먼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랑과 관심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셀스스라는 역사학자가 2세기에 진실한 담화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최초의 책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 셀스스라는 역사학자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들은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스스럼 없이 그들의 의식을 치르는 모임,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치르는 모임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현재 그 시대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아무 말을 보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의 예식, 예배에 아무나 오면 다 참석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신분 제도가 엄격한데, 그런데 기독교는 평등이잖아요. 노예와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게 그 당시의 사회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모두 다 평등한 이 모습들이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판서를 이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책을 통해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러한 먼저 다가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갈겠냐? 그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겠느냐? 저 세상, 저 영혼들을 향해서 누가 가겠느냐? 저 이런 양을 향해서 누가 가겠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가 놀랍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아간다,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렇게 변화. 이거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삭개오야, 네 재산을 갖다가 구제해라, 나눠줘라,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속여 뺏었던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이걸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뺏은 것을 다 돌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내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죠. 3년 반 동안 보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소경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한센병 환자도 즉시 고쳐주시고 12의 혈족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들.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죽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이에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먼저 다가가신 것이에요.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다가갈 때, 먼저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내 인생에 먼저 다가오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다가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양을 찾는 해피투게더 선포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나눔이 온전히 다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